오늘은 이제 모세가 이제 장성했습니다. 이제 모세가 장성한 후에 이제 뭐 출애굽 사건이 있기 이전에 이제 좀 메인 이벤트가 나오기 전에 이제 모세의 성격과 또 모세의 성품이 어떠한지 이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장면인데요. 굉장히 재미있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2장에 보시면 모세가 태어남과 그 출생의 비밀과 그리고 이제 그의 이름을 얻게 된 그런 경유와 어제 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 이제 산에 아이를 낳으면 나일강에 던지라고 했거든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던졌을까요? 그냥 확 모세만 갈대아 상자를 해서 띄웠을까요? 여러분이 자녀를 버리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띄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직 역사적으로 이거를 다 공부한 건 아니지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물에는 그 하류에는 많은 그런 갈대 상자들이 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유독 모세 엄마만 그거를 짜가지고 보내지 않았겠죠. 누군가 했기 때문에 또 그런 거를 봤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라고 혼자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나중에 좀 더 공부를 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아무튼 그런 사건이 있은 다음에 모세가 아무튼 공주가 그를 이제 거두어서 그를 이렇게 딱 살려가지고 그 유모의 월급을 줘가면서 이 얼마짜리인 줄 아냐? 막 그러면서 계속 젖을 먹이면서 아이를 잘 길렸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이제 장성하여서 그를 보냈는데 이제 모세가 왕궁에서 잘 자라난 지금 나이가 이제 40이 되었습니다. 자, 40이 되어서 11절 한번 보실까요? 모세가 장성했습니다.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았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이브리 사람 그 곧 형제를 치는 걸 봐요. 그래서 아무튼 내용에 오늘 사건의 전말은 이러합니다. 모세가 이제 밖에 나가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유대 사람이 그 이집트 애굽 사람이 유대 사람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자꾸 막 때리고 막 못살게 굴고 일도 막 고되게 시키는데 계속 힘들게 하니까 모세가 열받아서 그 사람을 쳐요. 그 사람이 죽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모래에 사막지대니까 모래에 묻고 야 너랑 나랑 비밀이다. 그러고 나갔어요. 다음 날 또 그 현장에 갔어요. 왜 갔을까요? 항상 범죄자는 범죄 현장에 다시 가기 마련입니다. 갔어요. 갔더니 또 나쁜 사람이 또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야 했더니 왜 너도 우리 죽이려고 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이 배신을 했나 봐요. 그죠? 그래서 막 소문이 다 퍼졌어요. 그 소문이 바로에게 들려요. 근데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고 해요. 원래 아들을 살리고 남을 죽여야 되거든요. 누구야? 막 데리고 오면서 한 명씩 데리고 와. 그래서 누가 소문 퍼뜨렸어? 그리고 그 소문을 퍼뜨린 게 그 노예라고요. 아니면 누가 보고 일렀나? 아무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아들을 추궁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는 모세가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막 모세를 죽이려고 하니까 모세가 도망가요. 그래서 미디안 땅에 가가지고 있는데 여자들이 와가지고 우물 곁에서 이제 물을 기르다가 강도들 와가지고 강도들 몰아내가지고 그 사람 도와줘서 십보라랑 결혼했다. 뭐 그게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자, 아무튼 저도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되게 재밌는 사실을 여러 개 발견했는데요. 자, 11절로 다시 돌아가 보면 자, 모세가 다 컸습니다. 40살이 되었어요.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고된 노동을 하는 것을 보더니 애굽 사람이 그래서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살피고 그 사람을 쳤어요. 자, 왜 그랬을까요? 이것이 저의 질문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 우리가 먼저 두 가지를 살펴봅시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자기 형제들은 누굴까요? 1번 애굽 사람들이다. 애굽의 귀족들이다. 아니면 2번 그냥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이다. 모세의 형제는 누굴까요? 왜 유대인들이죠? 분명히 이집트의 왕궁에서 40년을 왕궁의 귀족들과 자랐을 것인데 왜 나의 형제들은 그 유대인들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모세가 유년기에는 부모님 밑에 있다가 젊은 시절 미국으로 유학을 간 거죠. 아니 이민을 간 거죠. 너 미국 사람이야, 한국 사람이야? 나는 자랑스러운 한국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 똑같아요. 미국에서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인종 차별하고 그런 거를 보고 분리를 보고 참지 못하는 성격의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일찍 조기 유학을 갔는데 젖만 떼고 갔다니까요? 정확히 몇 살인지 알 수는 없으나 천국 가서 우리가 물어볼 게 많습니다. 형님 몇 시에 아니 몇 살에 유학을 오셨습니까? 어머니 젖을 몇 살까지 드셨습니까? 맛있었습니까? 뭐 이런 거 물어볼 게 많다고요. 자, 아무튼 조기 유학을 갔는데 나는 한국인임을 너무너무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걸 배울 수 있어요. 우리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느냐? 바로 그 민족의식이에요. 우리 가문에, 우리 장씨 가문으로 말할 것 같으면 저도 아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장씨 집안에는 뭐 이렇게 여자들이 유명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뭐 장희빈 뭐 이런 사람들. 뭐 남자들은 뭐 장군이 있대요. 장군. 그 장군은 제 직책이요. 아무튼 장발장 뭐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뭐 이런 식이에요. 장씨는 없어요. 그러니까 장경동 있대. 장경동. 아 그렇구나. 뭐 별로 없어요. 근데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과 가문의 그런 내려져 오는 전통과 그런 뼈대, 그리고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 사람임을 우리가 계속 가르쳐줘야 돼요. 민족의식, 자랑스러운 한국인임을 우리는 가르쳐줘야 된다고요. 맨날 애들 앉혀놓고 아유 야 이 나라가 나한테 해준 게 무엇이 있다냐 진짜 야 하면서 막 계속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정말 야 우리 너는 자랑스러운 지금 대한민국 사람이다. 내가 이제 곧 있으면 너를 보내줄 것인데 넌 이제 이 이방인들 하나님이 그 섞이지 말라고 했던 그 이방인들, 하지만 네가 꼭 기억해야 될 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우리의 그 요셉 형님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이민을 와서 이렇게 자라난 것이다. 엄마가 계속 가르쳐 준 거예요. 왜? 그러니까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우리의 주적이 누군지 명확했다고요. 맨날 저 초등학교 학교 가면 뭐 시도 때도 없이 뭐 북한공 막 사이렌 울리고 그런 거 했었어요. 예, 간첩을 막 때려잡자 막 맨날 그런 거 들으니까 북한 사람들은 간첩이에요 일단. 근데 지금은 전혀 그런 게 없어졌어요. 왜요? 교육이 안 돼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주적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모세도 계속 어린 나이 때 그것을 심어준 거예요. 계속 그 민족성을 심어주었어요. 그럼 저의 또 다른 질문은 여기에 생겼어요. 자,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에게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았더니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봤어요. 좌우를 살피니까 아무도 없음을 보고 그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모세가 히브리인들을 괴롭히는 걸 처음 봤을까요? 왜 갑자기 39살 때는요, 38살 때는요, 37살 때는요, 20대 때는요, 그때는 안 불쌍하고 그때는 안 괴롭히다가 40살이 되어서 괴롭혔을까요? 그러고 보니까 한 번도 생각 안 해본 것 같은 표정을 저를 보고 계셔가지고 맞잖아요. 아니 그전에도 장성했어요. 그전에도 장성했고 이미 20살 넘으면 다 장성했어요. 근데 왜 여태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40살이 돼가지고 40살 어디서 많이 들어본 숫자네. 아무튼 갑자기 40살이 되어가지고 나가서 그 사람의 불의를 보고 또 참지 못하는 그러한 정의의 사도가 되었냐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뭐 이렇게 말하면 되게 좋겠죠.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그래요. 그죠? 좋은 답은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그 때를 우리가 어떻게 감지하냐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그 모세의 마음 속에 이제 내가 이제 스스로 독립할 때가 됐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예요. 왜냐면 이전에는 그냥 이 눈치 보고 저 눈치 보고 그냥 그러려니 그냥 뭐 바로가 이렇게 뭐 이런 정책을 하면 그냥 정책하려니 뭐 이렇게 그냥 지나다가 이제 나도 나이가 됐고 이제 나아가서 좀 나의 목소리를 좀 내도 될 때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게 저의 추측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바로가 모세를 더 싫어했던 거죠. 책 잡힌 거잖아요. 소문을 듣자니 이제 모세가 자신의 권력을 휘두른다더라. 야 지금 이제 히브리인들 그 유대인들을 다 힘을 모아서 지금 우리나라를 반역하려고 한다더라. 그런 흉흉한 소문이 돌았을 때에, 그럴 때 딱 책이 잡히니까 그 사람 몰아내려고 지금 그런 게 아닐까 생각해 봐요. 자, 아무튼 모세가 중요한 건 가서 정말 우리의 민족,
그러니까 내가 나를 키워준 나라가 아니라 나를 낳아준, 그리고 나를 만들어준 그 부모님의 올바른 교육 하에 그가 이제 자신의 힘을 모으기 위해서 딱 이제 도전을 합니다. 그전에는 이러한 구절이 없었어요. 하지만 첫 번째 딱 이런 도전을 해요. 야, 어디 우리 형제를 완전 범죄를 딱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그가 이제 살인자로 몰려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실패로 돌아가요. 그냥 한순간 그냥 역적으로 몰려서 멀리 도망가요. 지도에 보시면 애굽에서 여기 미디안 땅이라고 말하는 곳은 굉장히 멀어요. 그곳으로 쭉 내려와서 멀리 도망가요. 그러니까 난 이제 죽었다, 난 이제 이 나라에서 끝이다라고 해서 다시 이제 피난을 가는 거예요. 자, 피난을 가서 도착한 게 미디안 땅입니다. 16절. 자, 15절부터 볼까요?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데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자, 미디안 제사장에게 몇 명의 딸이 있습니까? 예, 7명이에요. 전문 용어로 칠공주죠. 그 무섭다는 그 칠공주파, 눈빛도 쳐다볼 수 없다는 그 칠공주파. 자, 아무튼 그 7명의 딸들이 와가지고 물을 막 먹여서 물도 채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버지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려고 하는데 누가 등장을 합니까? 17절 목자들이 등장을 해요. 나와서 뭐라고 합니까? 그들을 쫓는지라. 와 어디 안전이라고 어디 여자들끼리 와가지고 여기서 이러고 싸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모세가 있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일어나서 그들을 도왔어요. 그 양떼에게 먹여가지고 아무튼 그 여자들이 다른 날보다 일찍 집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 뭐 어떻게 너 이렇게 일찍 왔냐? 그러니까 아니 어떤 사람이 도와줬어요. 아니 근데 그 도와준 사람을 왜 가만히 놔두냐? 그래서 다시 가서 그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갑자기 데리고 오자마자 딸을 주고 아들을 낳았다. 뭐 그게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도 묵상을 하는데 너무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모세가 막 패배 의식과 그 실패 의식이 막 가득했겠죠. 나 어떡하지? 나 이제 어디서 뭐 먹고 어떻게 살지?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옆에서 막 여자들이 쑥닥 막 거리는 거예요. 신경이 쓰입니까? 완전 쓰이죠. 내 40살 때도록 이렇게 뭐하라 하고 있는데 여자들이 그래서 아유 참 곱다 예쁘다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여자들이 물을 기르는데 거기서 때마침 강도들은 아니고 목자들 이제 남자들이 와가지고 야 가라고, 여기 물 있는데 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이러지 마세요. 어디 가? 막 이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순순히 여자들이 말을 들었으면 모세가 등장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아니면 엄청 오지랖일 수도 있어요. 뭐예요? 무슨 일이에요? 왜 아가씨를 괴롭혀요? 막 모세가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잘 보십시오. 17절이에요.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왔다 그래요. 자, 어떻게 그들을 제압했을까? 또 여기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일로 와, 나 한 놈만 패. 야, 나 애굽에서 사람 죽이고 온 사람이야 라고 협박을 했을까? 아니면 진짜 한 놈만 팼을까? 그죠? 뭔가 위협을 받았으니까 도망갔겠죠. 아니면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모세의 캐릭터가 다 목동이잖아요. 모세는 40년 왕궁에서 왕궁 교육을 받았잖아요. 캐릭터가 마동석이죠. 예? 목동들은 다 쬐끄맣고 가난하고 막 이렇게 힘없고 그런데 갑자기 팔뚝 이만한 사람이 누나 별일 없어요? 막 누나 동생들이겠구나. 야 별일 없냐? 내 여동생들 7명 1, 2, 3 그래서 하지 않았을까? 근데 제가 봤을 때 누구도 때린 것 같아 보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누구를 때려 죽였으면 여기 때려 죽였다고 여기 또 기록이 됐을 텐데 아무튼 기록이 되지 않았어요. 아무튼 마동석과 같은 비주얼로 와서 그를 도와줘요. 자, 우리가 이 본문에서 얻을 수 있는 참 큰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모세가 그 여인들을 또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게 왜 큰 교훈이 됩니까? 지금 모세가 여기에 왜 도망왔죠? 오지랖 부리다가 온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 도와주다가 왔잖아요. 안 도와줘도 돼요. 야 히브리인이든 뭐 애굽 사람이든 저기들끼리 막 일을 시키고 막 일하다가 오면 돼요. 근데 괜히 내가 나서가지고 내 일도 아닌데 이제 내가 할 일도 아닌데 괜히 나서가지고 왜 우리 형제 괴롭히냐고. 그래서 지금 내가 여기까지 지금 막 쫓겨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도 불의를 당하는 그 사람을 보고 그냥 눈 감아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다시 선의와 선행을 위해서 도전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아무리 좋은 의도로 나아갔든 좋지 않은 의도로 나아갔든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억울한 일, 안 좋은 일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일단 도망가요. 어디요? 미디안으로 도망가요. 아우, 나 다시는 나 이런 거 안 해야지. 아우, 나 두 번 다시는 이렇게 하나 봐라. 아우, 내가 이렇게 저기 하면 안 되지. 아우, 이렇게 사람들하고 엮이면 안 돼. 역시 거룩은 혼자 있는 거야.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근데 내가 필요한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는 그 자리에 가서 또 도전을 해요. 아마 이 미디안 여인, 미디안에 머물러서 그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뿐만 아니라 모세의 성격에는요, 또 어려운 사람들 계속 도와줬을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러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를 사실 때도요, 우리가 그냥 나에게 이득이 오면 하고 나에게 이득이 없으면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보여지고 나에게 맡겨진 일이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먼저 우리가 손들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냥 나에게 맡겨진 일 아니고 나에게 주어진 일 아니라고 내가 모든 관심과 신경을 그냥 꺼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경과 관심에 눈을 떠서 내가 도와줄 일, 내가 섬길 일이 없는지 우리가 찾아보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도망자의 신세로 그냥 한 우물 곁에 앉아있던 그 모세는 내가 도울 일이 있을 때 일어나서 그 여인들을 도왔던 것처럼 결국 아내도 얻고 자녀도 얻고 그렇게 했더래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바라지 않더라도 나의 실패감을 딛고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 자리에 심지어 그것이 도망 중일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수행해 갈 수 있는 그러한 모세와 같은 사람들이 이 새벽에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이웃을 돌아보는 하루가 됩시다. 시작. 이웃을 돌아보는 하루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새벽에 정말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내가 선의를 하고 내가 선행을 할 때 내가 그 선행에 대한 상급과 보상을 받을 때도 있지만, 내가 때로는 내가 선의 선행을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역적으로 몰려서 그 지역을 또 그 장소를 우리가 쫓겨나는 경험을, 우리가 억울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모세와 같이 또다시 일어나 또다시 도전하여 그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오늘 이 새벽에 깨어나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를 통하여 우리 이웃이, 우리 주변이 더욱더 밝아지고 더욱더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